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도 달라지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계속 발전도 할 수 있고 큰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되돌아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온다. 이 모든 게 부메랑의 원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산산조각이 난 공동체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된 공동체도 산산조각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비판이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제일 나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론 발전하려면 쓴소리 비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휘두르고 의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판과 충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승시 국어사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판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충고라고 하는 것은 충심으로 남의 허물을 고치도록 타이르고 또 좋은 길로 권고하는 것이 바로 충고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충고하도록 되어 있지 비판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의를 추구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의를 추구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데예요. 성결을 추구하는 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비판을 한다고 하면서 의의를 내세우다가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다가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날카로운 비판은 사람을 죽이지만 사랑스러운 충고는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그가 잘못하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분들은 비판보다는 충고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충고보다는 기도를 먼저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이게 만고의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이 로마 교회도 많은 문제 중에 특별히 이 비판하는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그 비판한 문제가 뭐였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가 먹는 문제. 이 참 치사하고 참 안이 꼬운 문제가 이 먹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날짜 문제였습니다. 이 두 문제가 이 교회를, 로마 교회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12절까지 말씀에서 먹는 문제와 날짜 문제로 너희들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 이건 이렇게 해라 하는 문제를, 해결책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제일 먼저 먹는 문제인데, 먹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갈려서 비판하고 급기야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게 제일 문제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식당에서 제일 말이 많이 나오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혼자 봉사한다고 얘기하다가 그만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일을 안 하는데 국수를 먹고 또 타러 와요. 왜 일도 안 하면서 두 그릇이나 먹냐고, 안 먹은 사람도 있는데, 그 허기져 가지고서 시장해 가지고 한 그릇 더 먹어보겠다고 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 그 말한 분은 또 어떤 분이냐? 교회에서 봉사라면 내일처럼 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러면 그냥 자기 이런 만사를 다 제껴놓고 나와서 교회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배가 허기져 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먹으려고 하는 분한테 너는 일도 안 하면서 네가 뭘 두 그릇씩이나 벌써 안 먹은 사람도 있는데 먹느냐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젊은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또 그 젊은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냥 그분에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서 충성봉사 다 하는 그분도 시험 들고, 물론 그분이 말해서 그런 일이 생겼지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성도는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왜 고기를 안 먹느냐? 고대 사회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이 어떤 고기였느냐면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가 그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그 고기를 우상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걸 자기가 다 못 먹으니까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게 고대 사회에 고기가 유통되는 보통 사람들이 고기를 구입하게 되는 경로 중에 제일 많은 경로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 신전에 올라갔다가 뒷길로 그 우상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판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야, 우상 신전에 올라갔던 그 고기 난 안 먹는다. 그래서 그 고기를 절대 안 먹는다고 하고 채소만 먹었어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게 우상 신전에 올라갔던 것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먹으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사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 저거 별스럽게 군다 그러고, 또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우상신전에 올라갔던 고기를 사서 먹니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비판하다고, 그렇게 서로 거리낌 없이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기 먹는 문제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인신을 공격해요. 그 사람이 뭐 평소에 어떤 사람이라든지 저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결국 깨지게 생기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들 먹지 말아라. 너희들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형제들을, 연약한 형제들을 이해해라. 비판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는데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1절에 보세요.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하고 있니? 이해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벽 재단에도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성별은 남녀로 나눠져 있지만 직업이나 또 학력이나 또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가 똑같은 분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시단 말이죠. 믿음 생활을 하신 지 여기에 1년이 된 분은 안 계시네 보니까. 계셨는데 안 계시네 오늘은. 또 10년이 된 분이 있고 20년이 된 분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만 30년이 되고 근속하신 분들도 있고 믿음의 정도도 제각기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찬송을 한 가지로 불렀고, 제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자고 한 목소리로 교독하자고 해서 한 목소리로 교독을 했어요. 믿음의 키높이,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 신앙을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맞추었단 말이죠. 이걸 왜 맞추겠어요? 제가 혼자 다 읽고 말지 성경. 기도를 평신도들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평신도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건 예배의 원래 법칙이 아니에요. 예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제들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시키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더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누기 위해서 기도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대표 기도라고 해서. 그게 예배 시간에 그 순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런 모든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서로 이해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거지요. 이해와 인정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이해라고 하는 말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understand라고 합니다.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해라는 말은 그 사람 밑에 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밑에.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옳다고, 상대방이 잘하고 있다고 알아주는 게 인정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기 먹는다고 고기 안 먹는 사람, 아이고 별스럽게 노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고기 안 먹는다고 먹는 사람 향해서 야, 저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가 문제가 됐으니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라. 용납해라. 왜 용납해야 되느냐? 왜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받아라. 이 얘기예요.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해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왜? 이유가 있다. 한 가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너도 받으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너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못 받니? 이 얘기죠. 참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하인과 그 사람의 친구들, 요즘으로 따지자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면 다 도망갑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앞에서 듣는 채 하다가도 다음부터는 아예 저만치 그 사람 얼굴만 보여도 도망가요. 이해해 주세요. 젊은 청년들 받아주세요.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도 우리 자녀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사랑으로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남을 세워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 날짜 문제였는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저녁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보면 토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딱 끝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다 몰려 나와요. 그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공항에서 이렇게 가는 길을 보면 야후다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역 같은 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나가보면 말이죠, 청년들이 다 기관총을 다 어깨에 메고, 청년들이 청바지 입고 리바이스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다들 군인들인데, 다 군인이에요. 여군들도 다 뒤에 기관총을 다 메고 나와가지고 거리에 앉아서 즐기고 안식일 끝난 걸 축제를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토요일이나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예배를 드려도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결국 뭐냐면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맞는 거지 왜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느냐라고 하는 유대교 전통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그 새벽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 드려야 맞지, 이렇게 싸운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역사지명 강의하는 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날이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그 날짜를 옮겼다. 1월 5일이었는데 원래. 그래서 지금 동방정교회에서는 성탄절을 1월 5일 날 드려요. 서방교회에서 개혁교회로 나온 우리 개혁교회와 로만 카톨릭만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지 않느냐? 날짜 문제로 언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어떤 사람은 그 날짜 문제를 가지고 싸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안식일이 아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예배드리는 날이다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날 예배드리나 이날 예배드리나 이게 무슨 상관이냐, 다 똑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각자 너희들 마음에 닿는 대로 확정해라. 마음에 닿는 대로. 그러니까 마음에 닿는 대로,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판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러면 아니 목사님, 분명히 믿음의 분량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내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이니까 내 믿음의 분량대로 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을 것이니, 이는 왜 우리가 먹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이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자고 하든 부활 후 첫 새벽에 예배를 드리자고 하든 고기를 먹든 고기를 먹지 않든 다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또 하나,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은 그 근거가 뭐냐? 주를 위하는 거냐, 주를 위하지 않는 거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고, 감사함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할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그 동기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건 받을 만한 것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혹여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으지요. 하나는 감사함으로 해라,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해라.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준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준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행하라. 그 6절에서 주를 위하여 먹으니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주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실 때도, 이제 돌아가셔서 식사하실 때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먹어야 돼요. 내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먹는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이어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 30분이라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너무 늦었다고 지금.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걸 한 가지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돼지고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부정한 음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삼겹살 얼마나 잘 먹고 있어요. 율법대로 하면 삼겹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왜? 굽이 없는 녀석이니까 먹으면 안 되고, 또 비늘이 없는 녀석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장어 드시면 안 돼요. 또 피를 먹지 말라 했으니 선지 꼭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삼겹살을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먹든지 뭐를 하든지 믿음의 분량대로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냐, 또 기준은 뭐냐. 날짜를 정할 때도 그 날짜가 어느 날이냐, 감사함으로 주를 위한 날짜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 교회 어떤 집사가 교회를 잘 안 나와. 매일 주일날 골프장에 가 있어요. 골프장에.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집사님 주일날 예배를 드리셔야지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꼭 예배 드리셔야 되지.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요 주일날 골프장에 가 있어도 늘 마음은 교회에 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마음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몸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예배 드리세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뜻대로 주일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나오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제가 주일날 이게 골프장에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이 몸이 교회에 와야 된다고 해서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차라리 몸도 마음도 같이 못 올 바에는 마음이 와 있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몸은 골프장에 가 있을 테니까 마음은 교회에다 두고 가겠습니다. 이게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지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왜 들은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교묘하게 말할 수 있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궤변도 통하지 않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갔느냐, 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기준이 되면 궤변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기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느냐. 내 삶의 모든 행동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행동하고 감사함으로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믿음의 소신껏 분량대로 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14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판단, 내 의지보다도 주를 위해서 또 감사함으로 모든 행동의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